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또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으면서 선교의 달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달 하면 주로 우리 많이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선교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선교는 교회다라는 것으로 훈련을 많이 받고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선교로 유명하신 선교사님들 또 교수님들이 그런 메시지를 많이 쓰셨습니다. 선교는 교회다. 교회는 선교다.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이고 또한 선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선교의 달 마지막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는 사랑이다. 선교는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부터 쭉 이 마지막 22절까지를 전체 그림을 보면은 그 위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벌써 들었고 그는 벌써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위에 부분에 지금 메시지가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 메시지에 교회에서 참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그 공격의 요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갑자기 7절부터는 온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토픽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속의 흐름의 내용과 그 의도를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찾아내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 입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그쪽으로 막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성품하고 메시지가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고 선교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액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함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차원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마가 선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보면서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하면서 선교가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파워풀한,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그 나라의 파워로 펼쳐가는 하나님의 스토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두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분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래서 메시지 두 부분에 이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액션을 취하셨구나. 맞습니다. 저는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액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액션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 속에 먼저 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액션을 하신 것은 그냥 액션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who he is,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구나.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해라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자기를 우리 속에 채우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파워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만들어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성품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래서 그 성품은 내 속에서 선교로, 복음 전함으로, 사랑함으로, 생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의 메시지만을 가지고 분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 속에 나의 성품, 곧 사랑인 그 성품이 들어있는지 보아라. 똑같은 메시지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속에도 그것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속에 그 사랑도 풍성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읽으면서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인데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참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거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사회가 사실은 지는 거라고 보고 있을 때도 많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죠? 먼저 가면 내가 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고요. 세상에서도 누가 먼저 가가지고 우리 화해하십시다 하면서 뭔가를 하면 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사랑하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같이 살면서 우리가 먼저 가는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선교는 오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먼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을 주었기 때문에, 먼저 가는 사랑의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달라 그럴 때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먼저 가는 성품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살리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예요. 가만히 두면 아무도 못 살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교인들만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더 사랑 많이 합니다. 더 많이 돈 줄 수 있고, 더 많이 살릴 수 있고, 더 많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 세상의 방법의 사랑으로 보면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다.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의 그 의미는요, 유니크한 의미는 뭐냐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사랑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이 풍성한 이 땅의 것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우리가 주님과 나누어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것으로, 세상의 많은 것으로, 그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살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사랑의 성품을 품은 자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그 사명과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그 자리, 우리의 빛 바람, 우리의 그 펑션,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예수 영접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 속에, 우리와 속에 들어오셔서 예배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닮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 이 선교의 사역을 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생활이야. 여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와 함께 사는 그 파워가 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선교하는 것이야. 선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라는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리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참 큰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이에요.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성품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인정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리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증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하고 만나서 대면하고 교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참 줌으로 계속 교제하면서 그들 속에 일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것이 참 또 다른 맛을 주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날 수 없는데도 이런 줌 교제를 통해서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가운데도 살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보게 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그 중국에 있는 그 커플요, 우리가 잘 아는 해리하고 조은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이제 한 반쯤 돼가죠. 제가 중국에 가서 주례하고 이제 여기 왔잖아요. 근데 참 이 커플은 특별해요. 특별한 게 뭐냐면 저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2년을 공부하고 이제 결혼하고 팬데믹 팬데믹 허니문 1년을 지나가고 거의 3년에서 4년을 지금 같이 계속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커플인데 최근에는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런 거를 들었어요. 중국에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 전에는 이제 선교사님들 다 쫓아냈죠. 근데 중국에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뒤에 법으로 17세 이하 아이들은 교회 못 가게 만들었대. 다 같이 사실 뭐 교회 모임도 못 하지만 아예 법으로 17세 미만은 교회를 못 가게 만들었대요. 이들은 지금 중국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들은 영어부에 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을 못 오게 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썬데이 스쿨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서 계속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희들의 문이 닫힌 게 아니다. 닫힌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길이 열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 공부를 온라인 아웃라인을 만들어 갖고 12세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썬데이 스쿨에 나오던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부모님들에게 보내주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든지. 와, 이들이 그냥 팬데믹 가운데도 교회 못 가게 한다. 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한다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크리에이티비티를 주셔갖고 또 그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주님, 이들이 정말 예수 안에 살아있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서 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하고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 우리가 도와줄 게 뭘까?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선교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우리 와이프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했으니까 이 아이들의 연령별대로 정말 필요한 모든 교재를 계속해서 보내주겠다. 우리가 같이 만들자. 부모님들을 터치할 수 있는 그 교재도 만들자.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자. 이런 것은 그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리밋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 익사이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터치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의 부모를 터치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을 터치할 수 있고, 또 이들의 영어 배우고자 하는 열풍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말과 영어로 같이 넣으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놀랍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바라고자 하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 보면서 성교는 정말 사랑이구나. 또 하나 감사한 거는요, 오늘 아침에 프레시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호찬 형제는 여기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간증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홈레스를 매일 요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5개월이 됐어요. 첫날에는 그 홈레스 하나님하고 제 눈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홈레스를 향한 불쌍한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주님, 하루에 홈레스 4명만 그들이 필요한 음식과 복음을 들고 그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충성스럽게 4명은 꼭 만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은 제가 하루에 10명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4부장으로 그냥 있게 안 하고 한 달이 지나서 6부장, 8부장, 10부장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10명씩을 계속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대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이호찬 형제님에게 제가 홈레스에게 나누어준 그 백을 하나 나눠드려서, 형제님 홈레스 보면 이거 나눠주세요 하고 형제님 드렸어요. 근데 형제님이 주중에 배가 고파서 그 바나나를 드셨대요. 그래서 아니, 홈레스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먹어. 근데 그것도 먹고 그 속에 있는 뭐 머핀도 드시고 발도 드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형제님이 그렇게 생각 없이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홈레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먹었을까. 근데 그 마음에는 홈레스를 터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들으면서도 형제님 뭔가 있구나 하고 쭉 들었는데,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대요. 홈레스한테 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바나나가 오래 있으면 썩으니까 자기가 대신 먹고, 그러고 난 뒤에 서브웨이에 갔는데 자기가 빵을 사갖고 드링크 들고 나오는데 홈레스가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레스에게 그걸 먹겠느냐고 전달하고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가 그냥 들리시죠?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형제님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홈레스가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샌드위치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걸 보면서 형제님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형제님이 그뿐 아니라 또 다른 홈레스 한 분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런 일을 했대요. 그 형제님한테 그랬겠죠. 형제님은 오늘은 2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부장. 두 홈레스를 섬겼으니까 2부장입니다. 형제님도 얼마나 그 한순간 한순간 자기가 주려고 생각하고 또 그 주는 과정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감동과 그런 것들을 저하고 나누어 주는데 제가 얼마나 기쁨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on't get me wrong. 저는 홈레스 사역하는 것만 크리스찬 일을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 있는 곳에서 살려야 하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 그 살려야 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두셨고, 우리가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들 사이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될 영혼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만 가면요, 저는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자기가 외국에 와서 사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My people이에요. My people. 주여, My people. 자기는 중국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My people이라. My people. 뭐가 변화됐을까요? 왜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자기들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백성들을 My people이라 그럴까요? My people. 이게 본문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형제라고 느껴지십니까? 살려야 되는 형제라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가족과 같이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야 할 책임이 있고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리소스들이 있어요. 가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고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았는데 그들을 살려야 할 생각이 없다. 그들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시리어스한 겁니다. 오늘 우리 누마가 주님 내 주위에 살려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하루 종일 안 보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내가 팬데믹에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나 이것은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들, 주님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의 아버지 사랑 품은 자로 내가 그들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홈레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쪽이면 그쪽으로 힘껏 섬겨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한 생명을 살려야 되면 여러분들 그거 이그노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전략적인 자리에 세워놓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파워,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리에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 그 사랑 품고 의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나가야 합니다. 선교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오늘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눈에 보일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에 느껴질 때, 성령의 음성이 내 속에서 강권할 때, 바로 오늘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강 건너 물 건너 멀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생명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느마가 흩어져서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 있는 곳에서 더 활발하게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더 활발하게 우리의 동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후원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랑의 도구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야 합니다.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의 복음의 사랑의 도구로 힘차게 전진하는 느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아니하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것을 부탁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참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오늘도 힘차게 나가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뿐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준비하고 드리고 사랑하고 부둥켜 안아서 살려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누마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